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뒤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죠. 주님 그날만 만나지 말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 주님 화가 나셨을까요? 14절에 성전 안에서 온전히 상업판이 열리고 있어요. 그 장사하며 그곳에서 환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또 16절에 가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만들지 말라고 크게 대노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와 같이 비둘기를 팔고 너희들이 이리 할 수 있느냐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를 하신 말씀이 시편의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주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비웃었어요. 이 전을 지금 몇 년 만에 졌는데 46년 만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 기간이 걸렸거늘 네가 어찌 사흘 만에 허물었다가 다시 세워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당신 자신의 몸을 지금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까지도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고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들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야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의미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야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조차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꼭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냐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그런가요?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아멘. 크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표적을 행할 때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고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 집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인데 너희가 어떻게 장사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은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진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무조건 노를 바라요 이렇게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주님이 이와 같이 정결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 올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지고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종교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탐심을 버려야 하겠고 또 탐욕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그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이 제자들이 어찌 이 지도자들은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저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니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통분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는데 하물며 종교 지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영적 지도자나 이들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훤히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스스로 자족함을 가르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본인부터도 자족함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섬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뭐 신령하신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며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보여갖고 이게 돈이 더 사랑해지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서도 말씀하시죠.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라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데 돈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그 악의 뿌리를 이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심어주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이 소유, 내가 넉넉함을 갖고 있는 소유의 그 넉넉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탐심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깊이 더 깨닫고 참으로 상업주의에 빠져들기 쉬운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버리고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노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예배당을 호화스럽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웃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때는 참으로 그들의 시선을 결코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고울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호화스럽게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자랑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여졌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는 호화스럽게 금덩이를 갖다가 다 붙이고 이쁘게 호화스럽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지도자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 경건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날마다 애쓰며 나가야 합니다. 성도 수가 많아도, 재정이 많아도 비우는 일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날마다 비축만 해놓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산다겠거든요. 그래서 비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교회 혼자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유하게 사시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가난해지셨잖아요. 스스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스스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채찍을 맞으시며 피 흘리심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가난해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이 말씀을,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들은 도외시한 채 천국이나 축복을 빌미로 성도들의 헌금을, 성도들의 주머님을 자꾸만 강요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복복 이렇게 하면 복복 받는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있고 8절 말씀인가?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의 신앙에 따라서 순종하고, 드려진 그 모든 예물은 억지가 아닌, 강요가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주의 종인 이 지도자들부터 묻어나서 그저 교회를 호화스럽게 아니라 안전하게 단단하게만 지으면 돼요. 그런 말씀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이것에 중요시하고 귀하게 생각하시지 큰 건물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 마음으로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100원을 심었어요? 10,000원을 심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신 우리 주님은 그저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며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선포한 후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셨다면 그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하며 제대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을 탐욕으로 채우는 이 수단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삶을
주의 종이든 성도들까지도 다 이와 같은 삶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켜야만 합니다. 말씀은 왜 듣습니까?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다 정결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장사를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대형 교회에서 잘하죠. 조그만 교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작고 크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소위 부자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선교하기 위해서인데. 선교할 돈이 없으니까 충분한데 스스로들. 우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성도로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묵인하거나 용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선하신 그 분노함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불의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성도로서 불의에 대해 절대로 묵인하거나 또한 그러한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의로우신 분노로 시정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종교 자체를 심각하게 타락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차없이 즉시 책망하신 것인데 왜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불의에 대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목회자는 물론이고 목회자나 성도가 이러한 불의를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 때에 이것을 분명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저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도 다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오직 마틴 루터만이 이 일은 부당한 것이야 라고 지적하면서 맞서서 홀로 싸웠습니다. 면죄부를. 자기가 뭔데, 사람이 뭔데, 어떻게 면죄해줘, 언제, 죄를.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중세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정신과 불의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개혁 정신을 갖고 나갑시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주의 성전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지 말라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라 하는 것만 하기도 바쁜데 하지 말라는 일까지 굳이 구태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어요.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구렬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그 분노, 주님의 분노가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돼요.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너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이 그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올바른 이해도 간신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타락해갖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교회의 건물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중요시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은사에 충실하며 자신의 역할과 또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 어떤 이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의 은사, 각가지 은사를 다 주셨는데, 오직 그 영적인 은사를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그 역할만 잘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전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기이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깨끗하게 함으로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나의 몸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며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거룩한 몸을 통하여, 깨끗한 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전인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은 더러운 건 싫어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증거를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 주신 은혜와 그 증거가 다 있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를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수는 많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 진실한 성도는 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신실한 이들도 있으나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죠.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큼 신실한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사실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아셨기에
잘 아셨기 때문에 의로움을 느끼면서도 결단코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는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분 다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다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들 마음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인한 걸로 끝났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불의한 자들과 맞서서 우리가 의롭게 투쟁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무언가를 깨닫고 느끼는 바가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으로 불의를 간과하지 말고 우리 내 안에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자들을 용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